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150편의 시편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전체 이 시편을 크게 5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제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전체 150개의 시를 5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오경의 숫자와 그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권의 책의 구성을 따라서 이 시편도 5부분으로 그렇게, 그래서 처음 1권,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들은 창세기, 주제가 그래서 창세기 모세오경의 주제와 같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모세오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대략 시편에 이제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 이 시편이 만들어진 이 기간,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기간을 이제 보면 대략 100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또 하나의 모세오경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경 전체의 서론이면서 사실 모든 것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가지고, 그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시편의 그 구성을 보면은 이제 1편은 서론격이니까 이렇게 이제 복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만, 그래서 주로 이제 비탄시,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해하는 고난에 빠진 그 신자들의 이런 비탄시로 시작이 되어서 점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방식으로 이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인생의 어둡고 칙칙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시로 노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 감사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이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구조로, 이런 주제, 이런 방식으로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사람은 이쉬입니다. 이쉬. 하 이쉬. 그러니까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사람은 뭐뭐 할 때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뭐뭐 할 때 복이 있다. 뭐뭐한 그 사람은 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쉬는 창세기에서 1장이 아니라 2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1장의 사람은 그냥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동물에 해당하는 사람. 이것은 아담으로서 1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2장에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놈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부부지요. 부부. 그래서 이 이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람 중에서 남자와 여자 할 때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 남편, 사람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가 이쉬죠. 그러니까 하 이쉬니까 이제 그 남자, 그 남편, 그 사람, 딱 지금 시편 1편에서 떠올리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동물적 인간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 복이 있는 이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며, 오늘날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쉬.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언약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쉬는 아담이 아닌 이쉬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제시하는 1절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은 부정적인 조건이죠. 부정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뭐뭐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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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의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뭐 할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때.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있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냥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복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편에서 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선언은 단순한 복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되 다 다르다. 그 사람의 인생도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총론적으로 1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복을 이 다음에 뒀다가 종말에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보이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건 창세기 1장에서 26절에서 28절에 걸쳐서 복이 선언되어지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은 말입니다. 모든 짐승들도 가축과 이런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복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인 복도 아니요. 인류 전체 사람 전체에게 주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특별한 복입니다. 특별한 복. 사람 중에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특별한 복이다. 이 복을 받으실 수 있는 평생 누리시며 그 복으로 넘쳐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봐라. 어떤 사람이 어떤 때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복을 받는 게 뭔지, 복을 받지 않는 게, 이제 증거들을 이제 앞으로 시편 전체에서 쭉 펼쳐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인, 라샤니까 악인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도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도덕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선악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라샤, 악하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해 받으면서 사는 사람. 말하자면 말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망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망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 예외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망하려고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사람, 여기서 악인들을 할 때 이 악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험상 긋고 말이죠. 여기 이렇게 막 그 바늘 자국 있고 말이죠. 뭐 이렇게 막 그 흉기를 들고 설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 몸과 자기 영혼에, 자기 인생에, 지금 자기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 악인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에서 악인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것이 악한 줄 모르지만 아주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뭘까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망하려고 귀신 찾아가나요? 아니에요. 잘 살려고 가요.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그러니까 그건 선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한테나 안 가잖아요. 확인하고 검증하고 확실하게 영빨이 있는, 효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가잖아요. 그게 왜 악인입니까? 네, 악인입니다. 왜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일시적으로는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왜 귀신을 섬기는 게 악이냐면 귀신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받는 도움과 그 효과보다 대가가 몇십 배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이렇게 1,000원을 빌려준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10,000원으로 갚아야 돼요. 1,000원을 이렇게 받는 게 1,000원을 빌려서 10,000원으로 갚아요. 그거는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들 말 안 들어. 이제 학생들 같으면은
뭐 흔히 말하는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 막 괴롭히고 이런 애들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구나. 너 틈만 나면 옥상 데려가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이등이 나쁜 애거든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이 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꾀가 예차인데 조언이에요. 조언은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조언이라는 말은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죠. 왜요? 그 조언이 바르고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겠고, 그 조언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해를 입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꾼들이 좋은 얘기 해주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요새 금리가 높은데 뭐 정부에서 나온 특별 자금인데 고객님께만 특별히 제가 1%대로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거는 아주 특별한 소수를 위한 건데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아주 선하게 사신 것 같으셔서 이거 복 받으신 거라고. 오늘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간단한 신용 절차만 걸치면 바로 1%대로 이거 1%짜리 받으셔서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최소한 3%, 4%는 떨어져요. 이거 그냥 사실은 이게 우리 식구들한테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관계 법령상 우리 가족들한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얘네 아깝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용정보가 몇 가지야. 요새 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주민번호 다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면요,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 하면은 1%짜리 그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저 은행 요새 넣어도 최소한 뭐 금리가 3%, 4%, 5% 이런 거 많더만요. 그래서 그냥 앉아 거저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한 1,000억, 1조 그냥 확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악인들도 사실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예차, 이 조언도, 이 충고도 사실은 그게 바른 건지 그런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게 설사 선하다고 칩시다. 선한 사람이고 또 선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따라서 합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딱 아침에 그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에 어떤 종목에 뭐 사돈에 팔촌에 누구라고 데려다가 막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기꾼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 사면은 하루에 20% 법니다. 다 살까요? 안 사요. 확실해도 안 사요. 이게 안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못 사는 거죠. 첫째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결단력과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그때 뭐 이런 일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 해에 가서 그때 했더라면 그래요. 사람이 안 바뀌면 그런 기회가 와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이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쉽고 미련이 남는 거 전혀 후회할 필요 없으세요. 왜요? 그런 일 계속 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 똑같은 판단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는 이게 문제죠. 그게 고쳐져야 돼요. 그게 안 고쳐지면요, 후회만 늘어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거 10번이나 10번이 뭡니까? 10만 번도 그렇게 할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보고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지. 하여튼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지. 아니요. 교회 다니고도 악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 다녀도 나에게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금 한숨이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예수 믿고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결단력과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복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복을 못 누린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는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따르는 것은 걸어가는 거거든요. 할라크, 그러니까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쓰여요. 이 할라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할라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을 할라크라고 그럽니다. 그거 반대되는 것은 야라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라크, 이게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걸어가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멈춰 서는 거예요. 서다.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 서 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걸어가다가 멈춰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의 길, 죄인은 뭐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요. 죄인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신으로서는 없는 사람,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욥은 사람으로서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친구들이 막 따발총 쏘죠. 너는 죄인이야. 근데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죄인은 뭐요? 사람으로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사람으로서는 의로운 자 할지라도, 다시 말해 사람의 의를 이룬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신으로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 그러니까 신적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욥의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절대적으로 맞고 누가 절대적으로 틀리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죄인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 죄인은 사람으로서 불완전한 사람, 신적으로 불완전한 사람 모두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럼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서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락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말이죠. 땅 속에다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거. 신자로 말하면 뭐요? 그냥 막 방부제 처리해서 썩지 않는 귤처럼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그대로야. 그대로 그냥 아주 순수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정신연령이 10년 전에도 7살이더니 20년 전에도 7살. 이야, 이거 뭐 100년이 지나도 7살. 요게 서는 거예요. 요게 서는 거. 그럼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은행강도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말입니다. 회개가 중단된 삶을 말해요. 죄인들의 길에 멈춰서지 않으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멈춰선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지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면, 그러니까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하면에서 이게 부정의 방식으로 나타냈습니다만 이거는 강한 강조죠. 당신이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 당신은 점점 의로워져 가시는 분이군요. 그럼 당신이 회개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죄 용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시다면 그때마다 특별한 복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실존을 세웠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이라고 번역한 이 루츠, 이건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경멸하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앉잖아요. 철포덕 이제 자리를 틀고 앉습니다. 걸어가다가 멈춰 서다가 이제는 자리 깔고 앉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멈추어서 이제는 터잡는 거.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동쪽을 향하여, 에덴의 동쪽을 향하여 쭉 가다가 점점 그들이 정착하고 쌓은 곳이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멸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경멸은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죠. 자기 뜻, 자기의 주권만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밑에 두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귀가 먹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귀 먹지 않고 독단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만한 자, 그러니까 나는 오만이 아니라 나는 뭐 겸손에 지나쳐서 내성적이고 맨날 주눅 들어서 사는데 뭐 나는 이거와 상관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얌전하고 자기 주장 안 하고 착하고 고집 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특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뭐 하나님을 아니까 얌전해지고 순해지고 착해져요. 근데요, 아주 고집이 또 이 쇄심줄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도 안 바꾸죠. 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건 아디아포라의 문제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바꿔야 되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될 때는 그건 엄청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래도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만한 사람이라고 된 경멸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뜻을 최고로 아는 자리. 자기가 자기를 신의 자리로 자기 자리를 신의 자리로 착각하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요, 점점점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룩한 천성의 여정을 속도를 점점점 줄이고 멈춰서고 철포덕 주저앉혀서 이 세상에 자리 깔고 앉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방해를 받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복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보상을 약속하심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은 끊임없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목표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한 여정을 갈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이제 접속사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아니하며 그때 복이 있는 이유,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만일
여호와의 율법,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된, 여기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 느빔, 케투빔, 그래서 크게 세 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 모세 오경은 모세 오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기도 한다. 이 시가 남자를 가리킵니다만은 이것이 사람 전체를 가리키듯이 이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율법, 이 토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만일 그대로 직역하면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만일입니다. 만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만일 토라 안에 여호와의 기쁨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냐, 성경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그가 밤낮으로 밤과 낮에 여호와의 토라를 읊조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어본 사람은 또 먹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먹어본 사람은 또 먹을 거보다. 그리고 한번 당해본 사람은 다시는 안 할 것이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굉장한 자신감의 선언이에요. 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해보면 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해봐야 되죠. 해봐야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지, 나의 인생을 구원하는 진리가 있는지 해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읊조린다, 이게 하가입니다. 하가. 중얼중얼 하는 거. 우리도 예전에 한번 이게 뭡니까? 카운터기 가지고 성경 말씀 하가 했잖아. 하가 연습했었잖아요. 성경을 소리내서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연부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서 소리를 내서 하가의 조건은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소리를 내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을 하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외우지 않으면 봐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요, 한 100번, 1000번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그냥 외워지거든요. 이게 하가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 안에서 그런 여호와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 해라 마라 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조건이어가지고 뭐 하는데 엄청난 이게 아니라 한 번만 해보면 안다 이거죠. 안다. 그리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형통의 복이래요. 형통의 복. 그래서 예를 든 거죠.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이.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게 찰라흐입니다. 이 찰라흐는요,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진한다는 뜻이에요. 전진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하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서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멈추어 서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형통하리더라. 이게 뭐냐면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이 얘기가 아니죠. 가던 길을 뭐 하게 된다? 가게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멈춰 서지 않고 계속 발전해 간다. 이때 발전은 뭘 의미하겠어요? 구원의 진전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물질적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진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전.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 복, 이런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죠. 실망할 필요 없다 그랬죠. 여기에 물질적인 복은 따라옵니다. 이 바라크에는 아쉐르의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요, 우선순위가 바라크예요. 근데 아쉐르는요, 바라크가 없어요. 그게 다예요.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규칙적이지도 않아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근데요, 바라크는요, 반드시 돼요. 그리고 바라크 안에는 아쉐르가 1+1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은 바로 구원의 진전을 말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4절에도 접속사 왜냐하면이 생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오직입니다. 오직. 4절에 오직, 여기 왜냐하면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이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쭉정이를 말하잖아요. 껍질, 탈곡한 껍질을 말해요. 이 껍질은요,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죠. 바람만 불면 훅 하고 날아가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길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악인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예를 들어서 잘 나오던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람에 나는 겨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악인들은 뭡니까? 목표를 향해서 일관되게 나가지 못하는 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조금만 인생에 환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누가 놀러 가자 그러면은 훅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앞에 마련해 놓은 복에서 스스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복이 없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복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은 심판에 서지 못할 것이요. 여기 쿰이거든요. 쿰. 우리말 성경은 견디다 밑줄 치시고요.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의역한 거예요. 쿰입니다. 쿰이니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절대로 지옥에 안 가든지, 절대로 낙원에 못 가든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불행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행이에요. 근데 다행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기간만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늘어날 거거든요. 그 광야의 법칙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탐꾼들의 하루가 1년이 돼서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40일의 정탐의 기간이 40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정해진 때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이 낙원으로 하는 길일 때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죠. 근데요, 악인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없죠. 왜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니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가야 하시는 그게 아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은 반대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죄인의 상태로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진술해 주신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아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대조 속에서 왜 의인들이 복이 있느냐, 그리고 왜 죄인들은 복이 없느냐,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모르고래요. 하나님이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네요. 아시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집에다가 얘기를 해놓으면 이상하게 안 오고 그러면 누가 찾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핸드폰도 꺼놓고 어디 사라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는 게 뭐가 복될까요?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해결하세요. 근데 죄인들은요,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얘기하지 않으니까 도움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망한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이 아시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처지를 고백하는 거죠. 서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이 있어요. 그 복에 더해지는 특별한 복, 거룩한 그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시편 강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 시편에 담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시행착오, 또 인생과 역사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한 반면교사 삼아서 복이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